많은 것들이 중단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화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 후배가 요 가까운 신촌에 독립영화 기독교 영화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요즘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관에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영화관 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데 이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는 광고나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는 다 봤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또 더 나가서 영화의 장르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은 주인공이 좀 고난을 겪습니다. 악인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주인공이 얻어 터지는 장면을 보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난 이 영화 못 보겠다고 나오시는 분도 없어요. 결국은 주인공이 맞은 것만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 그런 형국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요.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신앙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잘 발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이 왜 그런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격하게 표현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나로 지옥 갈 죄인인데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 생각과 느낌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전부 신앙의 규범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규범으로 이해를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현상적으로는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가끔은 전화를 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할렐루야, 은혜로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예전에 나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마음은요,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 내가 가졌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신앙이 요구하는 규범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힘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게는 인지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의 규범이 내게 짐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든데요 하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어떤 느낌들,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꼭 이 감사의 절기가 되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방해성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좀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으면요, 힘들어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진노에서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사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믿을 때만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양보하지 않고 성경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일일이 주의를 하거나 서기를 하지 않고 이제 흐름을 봅니다. 맥락을 보는데요. 자, 일단 먼저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절을 보시면 안 되고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건 잘 알고요. 또 이거 암송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춰져 있어요. 여기서만. 신앙은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자, 9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이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과거예요. 과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힘든 인생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과거에 하나님이 확정되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경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삶의 위기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전도를 해서 살다가 보니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경로는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믿어지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문만 열고 들어가서 영화관 안이 어떤지 보고 나오거나,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광고만 보고 나서 나는 손 탁탁 털면서 영화 다 봤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인공이 얻어터지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런 영화 못 보겠다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 그 신앙의 전면적인 것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과거에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하는 그 간증거리들, 눈물 떡 떨어지는 사연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 자, 9절 중반절 한번 가보십시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니. 받을 것이니라는 것은 이제 미래적인 의미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과거에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은 또 그대로 사는데 규범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내게 부과됨으로 말미암아 이거 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거 재미도 못 보는데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거나 내게 들리지 않아도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단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자, 전반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재물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거예요. 구약과 다르게. 예? 이것까지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완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 구원은 뭡니까? 전생애적인 우리 인생의 전 과정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는 눈물 떡 떨어지는 감정으로만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의를, 그의 구원을 내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내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거나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일상의 삶이 반복이 되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고 인생의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두신 그 목적은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때나 그 이후로도 우리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일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 얻은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딱딱합니다. 예화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요. 물론 예화가 뭐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의 절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본문의 진리를 좀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면 나중에 성도님들이요. 이 본문의 진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만 생각나요? 그 감동받았던 예화만 생각나요. 예화만.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딱딱한 것들 여러분이 섭취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영적인 수준이.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반복하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어떤 면에서 붙잡혀지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제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요, 목회를 해보면 장로교 신자들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장로교 신자들은요. 근데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본인이 뭘 믿는지 몰라요.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거나 아유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건 맞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아셔야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있죠. 그 순복음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바가 명확합니다.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5중 구원과 3중 뭐라고 하죠? 축복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확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5중 축복과 3중 5중 구원과 3중 축복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얘기한 게 뭐죠? 조영기 목사님 잘 아는 얘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 신자들은요, 내가 믿는 바가 어버버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는요, 뿌리가 없고 핵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목사들 잘못입니다. 딱딱해도 성경을 가지고 성불하고 진리를 내놔야 되는데 전부 귀에 걸리는 어떤 부드러운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설명에 대해서 시간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가 다가올 거예요. 자, 일단 시간은 과거, 현재, 장래가 있죠. 구원이 과거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내 안에 완료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칭의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못난 구석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부족해. 근데 그 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만족해 된 의를 내게 다 넘겨주셨어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땐 좀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가르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성경에 일일이 찾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원어는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얘기합니다.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할 때는 보니까 영생을 얻은 것 같고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시험거리가 들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것이고 뺏길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집사님 오늘 밤에 좀 경망스러운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그건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시대가 실정주의적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해서 구원은 여러분에게 조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양보되지 않는 완료된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장래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수준과 책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함이 전혀 없다,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과 눈물 똑 떨어지는 감동만으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과 내일, 내 인생의 전 생애에 간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새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에게도 오늘 현재적인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 하셨죠?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현재적인 측면에서.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22장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2장을 보면 그려내는 게 뭐냐 하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 혼자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주님 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칭의만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칭의를 받고 난 후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성화와 영화 이르기까지 왜 네가 막 나에게 보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느냐? 가력은 하다만 그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거 아니다. 지금 네가 사는 그 성화의 현실, 영화에까지 이럴 때까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더욱더 반드시 확실하게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간장 끓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좀 같이 좀 그렇게 일을 하자, 믿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성경의 진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가진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제가 좀 격하게 설명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흉악한 형태를 지시고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극대화된 게 언제죠?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되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완전한 진리로 주신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만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석이나 주의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더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이 뭡니까? 더욱은 뒤에 있는 일이 앞에 있는 일과 연결되었을 때 더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서장이 어느 날 불러서 정말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막 앞편, 혹시 마음이 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네 더욱더 열심히 하게, 더욱더 열심히 하게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니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욱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일일이 강연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더욱이란 말이 2번 사용되는데 그 더욱은 뭡니까? 너희가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왜 더욱더?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에서 왜 더욱더라고 사도 바울이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요, 성화의 과정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때는요, 제가 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태양이 그대로인데 그 태양의 햇발이 막 다르게 느껴져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마치 저에게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 현실에서 어떨까요? 현실은 또 살아야 돼요. 현실은 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답답함과 고민은요, 뭡니까? 믿고 난 후에도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네요, 도움이 안 되네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상적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믿음만 있고, 성화의 과정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규범들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바꿔야 되겠죠. 뭡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신다.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도, 때론 인생의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되니까, 사투를 벌여야 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가끔은요, 괜히 믿었나 봐, 괜히 믿었나 봐. 또 때로는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은데 그게 자기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놓치지 않고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꼭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제 300번이 좀 넘었는데요. 로마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한 2년이 걸려요.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이 막 너무 반복되는 얘기가 있고 이래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소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강해를 할까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여 애송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뭘 이루시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 선이. 그 선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완성이 되도록 여전히 주님은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눈물 똑 떨어지는 감정거리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3주째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남은 것,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으로 감사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도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사는 이게 진짜 감사네요. 지난주에 다룬 것은요,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현실이라고 했어요. 현실 안에서 현실을 통해 자꾸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할 때 막막함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기른다고 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혼자 안 됩니다. 고군분투해도 안 되고 사투를 벌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받았던 그때나 그 이후에도 주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결론 한번 보세요. 11절. 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감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는 좀 고집이 셉니다. 고집 센 것 중에 하나가 성은 운반의 일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드러낼까. 물론 제 한계는 있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요,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고 우리 평생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리로다가 하신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주만을 의지하여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려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최종적인 승리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